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5절, 7절, 12절, 13절,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의 시작 앞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고요. 사회에서는 믿을 만한 리더의 결정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양들을 품고 이끄는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인도가 바르지 못하거나 목자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가랴 11장은 이런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참 목자 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자의 삶에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짓 목자. 4절과 5절 말씀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잡혀 죽어가는 양떼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목자들은 이 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리고 자신의 부를 늘려갔습니다. 양들의 생명은 가벼이 여겨졌고 목자의 욕심은 끝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은 목자 없는 양들이 겪는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거나 타락하면 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도자가 욕심을 따라 살면 양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상처 입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십니다. 양들을 향한 책임을 망각한 목자, 자기 배만 불린 목자의 자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때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했던 경험들, 외롭고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위로가 밀려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요. 세상의 목자가 나를 외면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을 지키시고 품으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먼저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나도 작은 목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양들을 향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를 통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7절이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스가랴는 두 개의 막대기를 듭니다. 하나는 은총,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이 막대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끈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로 양들을 돌보십니다. 그 은혜가 공동체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고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지면 공동체는 금세 무너지고 갈라집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연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빠져버린 연합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깨어집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니 오늘까지 저를 붙들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빛 공동체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도 결국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은혜가 붙들고 계시니 지금까지 버티고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의 마음에 큰 감사와 평안을 줍니다. 이제 2학기를 앞두고 다락방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락방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은총과 연합을 배우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서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있음을, 묶여있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순장님들의 헌신이 은총의 막대기처럼 이 공동체를 붙잡고 연합의 끈처럼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되도록 말이죠. 순장님들의 섬김을 통해 다락방이 살아 움직이고 교회 전체가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이 은총과 연합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목자를 배척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언제나 배신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배신 그리고 못된 목자를 향한 경고. 12, 13절과 16,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가 받은 품삯은 은 30개 당시의 노예의 값에 불과했습니다. 참 목자의 헌신이 그렇게 헐값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목된 목자 곧 양들을 버리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목자에게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의 팔이 마르고 눈이 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조차 세상은 그 가치를 값싸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배척의 결과는 파멸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자리를 욕심과 탐욕으로 더럽힌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양을 버린 목자는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휴가 시즌이 되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루틴에서 조금만 틀어지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다 보면 간간히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은 말씀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가고 섬김을 미루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은 저를 두렵게 하지만서도 동시에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재차 부르고 계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주님의 은혜를 결코 값싸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내 곁에 작은 양들, 내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나의 편안함보다 양들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히 반응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 이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양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맡겨주신 양들을 충성스럽게 돌보게 하옵소서. 거짓 목자의 길을 멀리하게 하시고 참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따뜻하고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